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전에 있는 선창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연대기 성경이 무엇이고 또 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었습니까?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연대기가 무엇인지 연대기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대기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날에 중요한 사건, 여러 사건들 중에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즉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난날 중에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적은 기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대기 성경이란 뭘까요? 연대기 성경이란 먼저, 자, 연대기는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연대기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은 단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성경이란 시간순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성경을 연대기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 안에는요, 연대기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흐르는 그 흐름의 성경들이 있는 반면에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흐르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여러분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여기서 보시는 이 레위기는요, 제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온전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제로 또 언제 어떻게 왜 기록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대기 성경을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대기는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은 많잖아요. 여러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때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때 이 사건들을 기록한 데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뭐예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중요한 사건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대로 우리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 중요한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전개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등장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전개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이때 성경에 또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등장인물들을 기록한 족보예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만 해도 족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 10장의 노아의 족보. 그래서 이 족보들에는 그 사건을 전개시키는 등장인물들이 또한 기록되는데요. 바로 그 족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연대순으로 흐르는 성경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연대기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바로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대기 성경은 저에게 참으로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공부하는 유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대기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대기 성경 공부의 유익 첫 번째는 성경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슬이 많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꿰어야 팔찌도 쓰고 발찌로도 쓰고 목걸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데는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그 구슬이 효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그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무만을 가지고 숲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아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즉 나무만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 연대기 성경의 이 유익은요, 바로 나무인 성경 66권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서 그동안 설교를 참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그 설교의 대부분의 이 책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책들을 주로 살펴보면 어느 책들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의 책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로 많이 설교를 하는 성경의 그 책들과 내용들이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그 내용들과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성경이 이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볼 때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면 바로 그 나무 성경 한 권 한 권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숲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고,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 성경 각 권 66권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배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게 됩니다. 즉,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숲으로 보고, 그리고 한 권 한 권을 읽어 나감으로 아주 균형 잡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동시에 건강한 성경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경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자신감은 단지 제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의 그 방대한 분량,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설사 안다 해도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자신감은요, 성경을 전체로 숲을 조망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그 나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전개되니 다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창세기가 연결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눈이 생기고 이런 계획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가 생겨요? 자신감.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생기겠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성경 공부, 연대기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연대기 성경 공부의 유익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해갈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12칸의 이 전체적인 그 칸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할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주된 내용은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장 제목을 제가 천지창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2장의 장 제목, 주된 내용은 에덴 동산과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에 따라 에덴 동산과 선악과. 3장은 뱀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3장은 뱀의 유혹. 4장은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아들 가인과 아벨, 형 동생이죠.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어서 6장은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이 죄가 이제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7장 이어서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 가운데 이제 아라랏 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9장은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 장 제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10장까지,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한 장에 10장의 내용들을 먼저 장 제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 제목을 이 순서대로, 이 모양대로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외울 것이냐?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장 제목을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그 장 제목과 이 그림들이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장 제목은 천지창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빛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나는 천지창조예요. 그렇게 이 그림과 장 제목을 외우시면 돼요. 연관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2장에 가시면 이 그림을 보면 간판에 뭐라고 써 있죠? 에덴랜드.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장 제목은 에덴랜드,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에덴 동산과 선악과.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나오는 전체 이 그림이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컨셉일까요? 보세요. 지금 열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동물도 있네요. 그리고 탈 것도 있고요. 휘날리는 깃발도 있고, 여기 보면 무지개 다리도 있어요. 여기는 에덴랜드예요. 놀이동산을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 컨셉을 에덴랜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우리 50장까지 할 때 총 5장의 그림이 있을 거고요. 이 그림마다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 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에덴랜드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3장은 뭐죠? 그러면 이 나무를 기어올리고 있는 뱀이에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이 되겠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에서 보면 돌로 쳐서 가격해서 하고 피 흘려 죽었어요. 가인이 돌로 쳐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가격해서 아벨이 죽었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4장의 장 제목은 가인과 아벨. 자, 5장. 지금 날리는 이 깃발에 뭐라고 써있죠? 아담의 족보. 제가 연대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족보라고 해요. 족보. 두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담의 족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 놀이동산에 이 에덴랜드에는 탈 거 있어요. 탈 거. 자, 이 탈 게 뭘로 보이시나요? 옷 젖어요, 머리 젖어요, 양말 젖어요, 신발 젖어요, 옷 젖고 머리 젖고 양말 젖고 신발 젖고 싹 다 젖어요. 여기는 노아스 아크예요. 머리 쏙쏙 들어오시죠? 바로 노아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탈 것, 노아의 방주. 6장 장 제목은 노아의 방주. 자, 그리고 7장 노아의 방주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홍수 심판이겠죠. 그렇죠? 40주 42야를 비가 내립니다.
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홍수 심판 7장, 그리고 이어지는 8장, 드디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닿냐면 아라랏 산에 닿아요. 그래서 8장의 장 제목은 아라랏 산. 하나님, 나 더 이상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다리, 무지개 언약 9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펄럭이는 깃발에 노아의 족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처럼 에덴 랜드라고 하는 컨셉으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 제목을 살펴보았고,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만나서는 함께 나눈 장 제목과 함께 설명드린 이 그림을 가지고요, 제가 연대기 순으로 사건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의미들을,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연대기 순으로 외우시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가지고.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성경의 흐름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눈에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물 흐르듯 흐르면서 그 의미들이 더욱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성경 읽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장 제목과 장 제목에 해당되는 그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장 제목과 이 장 제목에 해당되는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전체 이 한 장의 1장부터 10장까지 그림을 통해서 연대기 순으로 어떻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진행시키시고 어떻게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의미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러분과 헤어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